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자,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을 썼는데 바울 사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약에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 책 중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마지막에 썼던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를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5절 읽어요.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서라. 아멘. 아멘. 말세 징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같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LA 쪽에 아주 더운 스테이트의 주에 48도, 50도까지 올랐다. 지금 이상 기온 이야기를 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말세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연현상을 봐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코로나도 그렇지만 종말이 오고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 말세 지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근데 말세 지말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걸 떠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개인적인 종말.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말세가 오기 전에 내가 나이가 차서 내 인생의 종말.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하지만 진짜 지구의 종말, 땅의 종말이 올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고통받는 사람들,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좋아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반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때가 있을 거야.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긍한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누가 봐도 칭찬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들. 성경이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경고를 말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통이 올 거야 라고 말해야 강한 어조가 되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 인생이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워.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환경적으로 지구의 종말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고통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로워요. 아이솔레이션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명인데요. 그럼 뭘 잘 목회자로서 잘 모르겠지만 외로움을 그냥 연습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데가 어디냐면 기도원 같은데, 수련원 같은데 3일 동안 들어가서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외곽에 나가가지고 처음에 자연에서 전원주택에 살아요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다 동떨어진 데 가서 사는 거를 꽃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가 울고 너무 좋아요. 1년만 살아봐요. 사람 오는 데서 한번 1년만 살아봐. 그 외로움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못 살게 만드는 거야. 사람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예배 중에서도 최원지처럼 보면서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대화하는 사람들. 이건 건강한 거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건강한 거야. 그런데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를 사랑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커피를 마셔도, 저도 아까 다 커피를 주시던데, 커피를 마셔도 커피 마시려고 물어봐 주는 사람들,
커피 마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식사하셨어요? 식사 밥 드셨어요? 우리 어른들 어릴 적에 항상 어른들에게 진지 드셨어요? 여쭤보잖아. 그 여쭤보는 게 그 어른은 잘 산 거야. 왜? 어린아이든 아들이든 손자든 누군가가 할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분은 어른이야. 어른으로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행복한 분이에요. 권사님 오늘 아주 감자조림을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내가 새우한테 6개 들고 드시더라고. 한 사람은 3개 이상 먹지 말라 그랬는데 6개 드시는 거 보니까 권사님 맛있게 잘 드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건강한 거라고요. 맞죠?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성경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살아있는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말세의 고통, 개인적으로도 힘들다. 돈을 사랑하는 게 왜 말세의 고통이냐? 물질은 나누려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퍼의 최일도 목사님, 설악에 계시는 최일도 목사님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갔을 때 무슨 물건이든지 쌀을 사서 쌀로 밥을 해서 음식과 함께 누군가에게 나눴을 때 그때의 그 물질은 싹 사라진 것 같아도 그거를 노숙자 입장에서 한 끼를 먹는 사람의 마음들은 그 마음속에 감사로 적응을 하는 거죠.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자기 물질을 자기 통장에 돈 쌓여준 걸 보고 혼자 흐뭇할 줄 모르지만 자기 통장에 있는 거를 갖다가 비워서 그걸로 밥을 만들어서 밥을 푼다고요. 밥퍼로 노숙자들에게 먹임으로 자기의 통장에 남는 건 없어도 그들의 영육을 채워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맛있게 드세요. 이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니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왜 고통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은비교회 15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주 부족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걸로 구제하는 데도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람은 행복한 발자취를 남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인색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인색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과 뭘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보니까 자긍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랑하며 교만하며를 성경은 자랑한다를 자긍한다. 자기 자신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자랑에 도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함의 증거예요. 인생이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밖으로 한 만큼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몰라요.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있으면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자랑할 게 있으면 영적인 자랑을 해야죠.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음식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랑한다? 자, 하지 말아야 되는, 여기서 보면 세 가지를 갖고 경고를 하는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될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요. 코로나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만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해서 해보세요. 내가 너무 승승장구 너무 잘 돼, 바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내가 돈이야,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돈이야, 내가 하는 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찾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주님과의 교제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 눈에 참 좋은 성도죠. 탓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사람 명단을 적는 거 적으라면 누구에게 감사할까 막 주저해요. 근데 원망스러운 사람, 탓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적으라고 하면 얼른 적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인간이에요. 뭐 김누구 뭐 이러면 금방 나온다고. 금방 나와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정시성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정시가 누가 있나요? 우리 교회 정시가 한 명당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정시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시들의 특징이 있대. 그래서 제가 정시는 어떤 특징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시성을 자기가 알니까 성들은 감사보다는 탓을 많이 한대.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정시니까 그러면서 정시들은 그러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나올 만한 그릇이 없대. 근데 정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을 일으킨대. 그러면서 대표에게 정중부의 난이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정시들이 머리들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야. 뭐 그런 거였죠. 뭐 정약정이나 뭐 그런 자산어버 같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 정시들이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감사해야 되고 이제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시들이 뛰어난 머리를 갖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벌써 몇 명이 나와야 되는데 성으로 4번째 많은 게 정시랍니다. 근데 왜 안 나오냐 이거야. 김씨도 나왔고 김영삼, 김대중, 다 나오는데 왜 정시 안 나오냐. 박도 나왔잖아요. 박정희 나오고 난 왜 정시 안 나오냐. 정시에 정시.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결국은 바로 알고 봤더니 자기가 여기 사춘 육춘을 되돌아보니까 다 탓하고 원통하고 뭐 머리들은 좋아서 읽어봤어도 그래서 자기가 자기네 가족들 모이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한대요. 우리 가족과 우리 직계들이 성공하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면 우리 후손들이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삼성 같은 기업을 끌어갈 수 있는 후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꾸 원통해하고 무정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이러면 말세에 고통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엄청 많아요. 미소를 어떻게 삽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제가 볼 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세에 어떻게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한 돈을 갖고 있으면서 감히 하늘에 소망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그만한 그 돈 가지고 감히 하나님과의 것을 비교한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가 값없이 가볍게 여긴다는 건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억만장자를 줘도 마지막에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용산을 얻으세요? 원불교라든지 아니면 무슨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대순진이라든지 그런 데다 내어 맡기면서 자기 영혼을 맡긴다는 게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바람에 나는 겨보다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부럽습니까?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이 뻔한데 이제 코로나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 감사 많이 하십시다. 2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백신 할 얘기 많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맞아 하면서 원통하며 무정하며 탓하며 할 얘기 많은 사람들 많은데 그보다 진짜 좋은 백신은 감사의 백신이에요. 감사의 백신을 맞으세요. 자기 몸에 옷 입고 거기다가 감사의 백신이라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서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누구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앉았는데
앉자마자 부동산에 이제 그 주인한테 제가 아는 분하고 가서 앉자마자 그분이 입 열자마자 대통령 욕을 하면서 이 정권 욕을 시작하는데 내가 와서 물어보는 거에 답은 해주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정책의 망치 이 문 어쩌고 욕하면서 한 30분 동안 욕을 하길래 물어보는 거 물어보러 왔다가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거 나왔어요. 내가 그 사람 망해. 그 사람이야말로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부정적이면 모든 걸 다 그러면 다음 정권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면 그 사람 잘 살 것 같죠? 아니 천만에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행복은 믿음으로 오는 거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주면 무슨 환경에서 주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 오늘 명서이가 모리아 찬양단에 입단을 했어요. 정식으로 이제 모리아 찬양단 입단이 해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아까 보니까 얼굴에 미소가 있고, 안에 얼굴에 평안이 있고, 그게 왜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뭐 용서하는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컸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뭐 100일 때부터 어머니의 뭐 기도 소리 듣고 그랬다고 해서 쓰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게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런 자기 스스로의 질문과 함께 뭔가 하고 싶어요 라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반주를 해요. 반주자들도 피아노 치는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에 반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했잖아요. 오늘도 기본적인 거 정상적인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설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 잘하면 교회 목회를 목양자로서 오랫동안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설교로서 뭔가 다가오는 게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몸을 뜻을 드린다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이제 2주 동안 코로나로 격상돼 가지고 우리가 움츠릴 겁니다. 움츠리지 마세요. 움츠릴 시간이 있으면 혼자 앉아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날 몇 시에 잤던 어김없이 4시 10분이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준비합니다. 이제 습관이 됐어요. 정말 피곤하면 10분 더 잡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알람이 2-3번 울려요. 3분 단위로. 그래서 4시 20분이면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6시 반까지는 정말 말똥말똥합니다. 왜?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7시가 되면 졸려요. 그러나 그 짧은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성령과의 교통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는 거죠. 자, 코로나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나님은 하기 원하십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때 잊지 마시고 절제하세요. 이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돼요. 자기가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말세의 개인적인 종말에 고통이 와요. 고통이.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드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절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요즘 먹는 거를 절제합니다. 제가 스스로. 그래서 먹는 거를 스스로 절제하게 됐어요. 제가 엊그저께 오랜만에 산에 갔어요. 양산에 올라갔는데 난 내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다리에 걸음이 가뿐가뿐해진 거야. 이전에는 왜 걸을 때 약간 조금 상체가 뒤로 제껴져 있는데 지금은 상체를 앞에 세우고 잘 올라가. 갔다 오자면 탁 몸무게 쟀더니 5kg가 빠졌어요. 5kg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서 있는데 배에 힘주고 서 있냐고. 아, 그게 아니라 뱃살이 빠진 거예요. 내 일부러 당신 앞에서 배에 힘주는 게 아니라 뱃살이 빠지는 거라고. 사모님이 갑자기 남 목사를 쳐다보는데 알아서 뺄 거예요. 만삭인이었더니 아까부터 계속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남 목사는 얼마나 싫겠어요. 나는 7개월이었더니 우리 엄마는 만삭이래요. 계속 남 목사 그러다가 두 그릇 먹었어요. 네, 봤어요. 그런 거 막 필요 없어요. 남 목사님, 내가 한 20여 년 지켜온 남 목사님을 보니까 너는 말해라. 나는 내 할 길,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원래 두 그릇 먹으면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는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진짜 언제 남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됐냐면 자기가 먹고 장염이 난다든지 그런 일이 그때 이제 달라진 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만의 절제가 하게 될 때가 와요. 그게 사람 어떨 때는 고통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서 올 때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려서 올 때가 있어요. 절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의 성격에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불 붙이면 촛불 광장에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단합이 있어요. 우르르르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초들어 하면 초 다 들 수 있는 그러한 한국 사람들만의 기질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는 목사님들은 예를 들면 뭐 사랑순, 목화순, 순 만들어서 점수 매겨가지고 이쪽 저쪽 청백 나눠가지고 응원하듯이 이겨라 기름 많이 팔기, 이겨라 콩 팔기 뭐 이래가지고 서로 순끼리와 경쟁 붙여가지고 연말에 일수 잘 자란 순에다가는 세탁기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이건 완전히 무슨 향후에 모인 것 같은 것을 교회가 그렇게 전략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나에게 점수를 주고 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믿음으로 일하는 자율이 아니고 믿음 안에 믿음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 사람에게 불을 붙여가지고 잘 돼야만 무엇인가 할 것 같은 느낌을 교회가 다 줘서 아마 잘못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세대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타성이 젖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한 자기가 진리로 자유함을 느낀다는 걸 잘 몰라. 누군가가 너 100점 만점에 98점을 맞아야 95점 맞아야 칭찬을 받아야 만족을 누리게끔 몸에 배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길을 못 펴. 사람이 다가가 손잡아 주지 않으면 기운을 못 차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네가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네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지. 사람이 일일이 계속해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춰주고 저는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비유 맞추는 거예요. 목사가 기생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신방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다니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두 번 하다가 한 번 하면 또 삐져요. 그런 목회가 무슨 목회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코로나 때 우리가 서로 정말 스스로 자기의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그 절제된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통교제를 해야죠. 저는 교회 학교에 교사들을 놓고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교사 세미나를 예전에 좀 그렇게 다녔죠. 그때 개교의 큰 교회들 흔히 말하면 교사가 40명 50명 뭐 세미나면 모인다는 교회들의 그 교회 교육 목사나 부목사나 담임 목사의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시간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11시 예배도 안 드리냐 그 소리가 아니라 11시 예배는 드리는데 아이들이 거의 10시에 교회 학교에 교사를 한 다음에 11시 예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9시나 9시 반에.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이들이 잘 안 해요. 못해요. 그리고 11시 예배 때 오니까 그 교회의 담당 부서의 전도사든 강도사든 부목사든 교육목사가 매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딱 하나예요. 제가 그랬어요. 물어보라고. 뭘 물어볼까요? 토요일날 뭐 했냐고 물어보라고.
애들 앞에 서가지고 가르치는 게 막 지긋하고 힘들고 잘 준비하지 못한 교사들한테 다른 거 물어보지 마세요. 토요일날 어제 뭐 했냐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왜요? 두 번째, 그들이 주일날 올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공과면 공과 아이들의 얼굴을 놓고 기도했냐고 물어보세요. 세 번째, 그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아주 힘들게 교회 오는 그 모습 속에 토요일 저녁에 몇 시에 잤냐고 물어보세요. 월요일날 출근을 위해서는 주일날 저녁에 일찍 잠이 듭니다. 월요일날 출근에 지각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할 때 아주 상긋한 표정을 짓고 미소를 지으면서 출근합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 토요일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통당 늦게까지 다 먹고 늦게까지 TV 다 보고 지쳐서 잠을 자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온들 아이들 눈에 비춰진 교사가 뭐가 이렇게 밝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오면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에게 뭐가 나올 게 있겠어요? 내가 한 주 동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하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그 아이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존경을 하고 나도 나중에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면 나도 이런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런 도전을 받죠. 제 말이 맞아요.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야. 주일날, 토요일날만 놀 수 있는 시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늦게까지 놀고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겨우 일어나서 오는 거야. 그리고 아이를 생각할 때 이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명석이가 이명석이었나 박명석이었나 최명석이었나 뭐 이러면서 헤매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명석이 가르치는 나무생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나무생이 어디 갔어요? 거기서 자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거기 있다.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정말 그럴 때 서로가 그 아이, 담당하는 아이가 그 은혜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기도하면서 나를 본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학 교육입니까? 성도와 목회자가 똑같아요.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목회자의 입에서 성령의 교통교제로 목회자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안부를 물어요. 여러분 그냥 전 정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온라인이든 대면 비대면이든 목회자를 위해서 비중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목사가 그 사람을 기도 안 해요. 그게 영적인 교통교제예요.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언제쯤 생각나느냐? 그냥 갑자기 누가 아팠던 것 같은데? 이 정도일 때 생각나면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깊게 하나님 그 사람은 이런 일들을 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힘들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울컥함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눈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세상의 마음 다 빼앗기고 세상의 시간 다 빼앗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가르침이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절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 마칠게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의도적으로도 감사. 전화 받으시면서 제가 이제 만일에 우리 한 교수님 앞에 전화 띠리 그러면 한 교수님 전화 이렇게 받을 수 있어. 범사에 감사 한경돈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거야. 예? 범사에 감사. 저 한 교수 왜 이렇게 변했지? 그러면서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 역시 예수를 잘 믿더니 사람이 총장감이야. 왜 이렇게 확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 예? 범사에 감사. 아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요. 감사한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를 자꾸 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자기를 탐닉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수렁에 빠뜨리는 것부터 절제해야 돼요. 절제. 빠져들면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왜 잘은 모르겠지만 인터넷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겁니까? 강남에 있는 애들은 아이들이 안 보이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염려한대. 왜냐면 얘네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부모들이 그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 내가 지금 게임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을 한 번에 죽이는 거 그냥 쉽게 죽인다는데 잔인하게 그냥 시작하면 사람이 막 피를 흘리고 죽는 거래. 그런 거를 한번 쥐새끼 잡아서 한번 죽여봐.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에? 얼마나 힘든 건데 사람을 시작하면 하고 죽는데 팔도 잘려나가고 목도 잘려나가고 그런 걸 많이 보면 그게 중독되면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겠어요? 진짜는 아니겠지, 그치? 인터넷 중독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중독이 뭐죠?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중독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이겨내야죠.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온유함을 보이는 거, 희락, 기쁨 이런 건 다 뭐예요? 옆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왜 절제합니까? 더 많이 해줘야죠.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락, 기쁨을 고백하는 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희락해야죠. 그거 위에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세에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 고통이 온다. 코로나 때 여러분과 제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칠까요?